우리 주님 앞에 다 같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 가운데 주님 앞에 아뢰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0장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교독문은 31번 시편 68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What would be my cardboard testimony in the kingdom of heaven to those? And this is what my testimony is. Jealous for me, love's like a hurricane. I am a tree bending beneath the weight of his wind and mercy. When all of a sudden I am unaware of these afflictions eclipsed by glory, and I realize just how beautiful you are and how great your affections are for me. And oh, how he loves us so. Oh, how he loves us. How he loves us so. Jealous for me, love's like a hurricane. I am a tree bending beneath the weight of his wind and mercy. When all of a sudden I am unaware of these afflictions eclipsed by glory, and I realize just how beautiful you are and how great your affections are for me. Oh, how he loves us so. Oh, how he loves us. How he loves us so. Yeah, he loves us. Oh, how he loves us. Oh, how he loves us. Oh, how he loves. Yeah, he loves us. Oh, how he loves us. Oh, how he loves us. Oh, how he loves. We are his portion,
He is our prize, drawn to redemption by the grace in His eyes. If grace is an ocean, we're all sinking. So heaven meets earth like a sloppy wet kiss, and my heart turns violently inside of my chest. I don't have time to maintain these regrets when I think about the way that He loves us. Oh, how He loves us. Oh, how He loves us. Oh, how He loves. Yeah, He loves us. Oh, how He loves us. Oh, how He loves us. Oh, how He loves. Yeah, He loves us. He loves us. Yeah, He loves us. Yeah, He loves us. Oh, how He loves us. Oh, how He loves us. Oh, how He loves us. He loves. Yeah, He loves us. Oh, how He loves us. Oh, how He loves us. Oh, how He loves.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응강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추석은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추워집니다. 환절기에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에 오늘 성경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이 어렵고 힘든 이야기를 성경에서 읽다 보면 신기하게도 우리가 힘이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이 어려울 때 우리는
나 빼고 세상 사람들은 다 즐겁게만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예수님이 힘드신 이야기를 성경에서 읽어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어려운 것들을 잘 아시고 정말 그 짧은 시간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힘든 고난들을 감당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흘리는 눈물이나 배신, 가난, 여러 가지 모습들을 몸소 겪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우리는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간다고 말하고 실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가 이렇게 한 주일에 하루를 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배의 자리로 나간다는 것, 예수님을 따라 살기 위한 아주 작은 실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적대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둘러싸여 계십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23장 39절까지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바로 직전 21장 초반부에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이것은 사실 장사보다는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제사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죄를 씻음받고 은혜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이용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고 또한 거기에서 생명력 없이 형식화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비판하셨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오히려 예수님께 와서 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가 따졌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로 대표되는 예수님의 적대자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비유를 말씀하시며 그 사람들 마음에 정곡을 찔러서 비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며 마음에 찔림이 있기를 같이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예수님은 혼인잔치로 비유하셨습니다. 이 혼인잔치는 개인이 살면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잔치입니다. 그런데 게다가 오늘 잔치를 주최하는 그 주인이 왕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화려하고 성대한 잔치를 하나님 나라로 비유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미 초청장은 발송되었고 잔치에 올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 외의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오기를 거절한 것입니다. 이 임금은 뭔가 전달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다시 종들을 보내서 초대를 합니다. 내가 오찬을 준비하고 살찐 짐승을 잡아서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초청받은 사람들은 이번에도 역시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반응은 세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임금의 초대를 외면했고 또 다른 부류는 자기 밭으로 일하러 갔고 또 다른 한 부류는 자기 사업을 하러 가버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또 일부의 사람들은 임금이 보낸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여버렸습니다. 임금은 이 소식을 듣고 군대를 보내 이 살인자들을 징계했다고 합니다. 참 끔찍한 결과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임금은 다시 종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처음에 초청받은 사람들은 잘못되었으니 나가서 아무나 데려와라. 종들은 나가서 밖에서 아무나 데려오기 시작합니다.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모두 데려와라. 인상적인 말씀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서 데리고 왔습니다. 잔치자리에 손님들이 가득 앉아 있고 이제 본격적으로 잔치를 시작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반전이 일어납니다. 바로 임금이 잔치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 중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친구여,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는가? 대답을 하지 못하자 그 친구를 내어 쫓아버립니다. 이 임금의 행태가 굉장히 변덕스럽고 혹은 신경질적으로까지 보여집니다. 그만큼 이 비유는 듣는 사람들이 마음이 아프고 찔림이 있는 비유입니다. 왜? 하나님이시죠? 왜 이 임금은 이렇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에게 예민하게 반응했을까요? 이것은 당시의 풍습을 조금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음식이나 잔치에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하는데 그 와중에 또한 친구인 이 사람에게 예복을 준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이 사람이 깜빡하고 뭘 안 했다기보다는 의도적으로 예복을 입지 않고 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바로 대접받기를 거부했다는 의미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영생이니 천국이니 복음이니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오셨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잔치로 초대하셨다는 전도 메시지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초대를 받지만 실제로 문제는 우리가 거부한다라는 사실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체 왜 우리는 하나님의 초대를 거부하는 것일까요? 혹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과 거절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는 거부하는 이유를 바로 일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밭으로 자기 사업장으로 가버렸다고 말합니다. 일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죠. 요리를 하거나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직장 생활을 하거나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한 가지 지적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일상 속에 완전히 매몰돼서 그저 바쁜 일상을 월화수목 금금금금 계속 그렇게만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편하게 여기게 되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씀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열심히 우리는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바쁘게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면 우리가 여유롭고 풍요로워져야 될 텐데 이상하게도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영혼은 말라갑니다. 실제로 열심히 살고 많은 것들을 이뤄가는 사람들이 의미가 없다, 내가 권태롭다라는 고백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꼭 붙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 하나님으로부터 생명력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말해줌으로써 이 상황을 진단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들을 이룬다 할지라도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면 우리는 말라버립니다. 신기하게도 하나님과 붙어 있는 것이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권력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만은 실제로
돈을 많이 벌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자신의 마음이 말라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채곤 합니다. 굳이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바쁜 일상 속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지 못할 때 우리는 방향을 상실하고 조금 더 오래 있으면 인생의 의미를 상실한다라는 것을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물질적인 것이나 당장 이익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예배의 자리는 우리가 메말라가는 영혼을 촉촉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채울 수 있는 유일한 자리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유, 교회에 나가는 이유도 사실 이 안에 숨어 있습니다. 이 문장을 살짝 뒤집어 보면 아주 단순한 진리가 등장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세상이 주는 평안이라는 것이 있기는 있죠.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는데 그 평안에는 근심과 두려움이 같이 온다라는 것을 문장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평안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평안은 물질이나 건강, 권력이나 인간관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추구하는 그 가치들을 하나하나 이뤄감으로써 이룩할 수 있는 평안입니다. 안정이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안정의 기저에는 근심과 두려움이 존재합니다. 이것을 철학적으로는 불안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성취해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지 못하는 것,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창조자에게 내 자신을 맡기고 생각하지 못하면 우리는 말라버립니다. 돌아가신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나 지금 살아있는 JYP 기획사의 박진영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 모두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많이 가지고 많이 이뤄냈다. 그런데 나는 이제 여기서 왜 내가 그렇게 살아왔는지 알기를 원한다. 그리고 당장 죽음을 앞둔 이병철 회장은 안타깝다, 후회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사람들 모두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근원적인 목마름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일상이 주는 평안함이 채우지 못하는 목마름,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나가야 채워진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몸과 내 영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 안에서 먹고 마시고 쉬는 것이 세상에 주는 어떤 것보다 더 평안하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반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유행하는 말 중에 욜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인생은 오직 한 번 산다라는 영어 문장을 축약해 놓은 약자입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즐거운 것, 하고 싶은 것을 지금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 문장, 어찌 보면 굉장히 신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늘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산다 하더라도 우리 내면에
나 자신이 갖고 있는 물음에 대답하지 못하면 이내 허무해지고 맙니다. 맛있는 음식, 새로운 여행지, 멋있는 호텔과 여러 가지 재밌는 놀이들이 잠시 그 불안을 잊어버리게 할 수 있을 뿐이지요. 사랑하는 은강교회 성도 여러분, 수천 년이 지났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살아 숨쉬는 이유,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 단순한 한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일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누리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보다 주님은 늘 크시고 우리가 갖고 있는 확신보다 주님은 더 성실하십니다. 주님, 저희들은 때로는 주님의 생명력과 멀어져 내 자신이 그 생명을 유지해 보려고 버둥버둥하지만 그러나 이내 곧 그 사실을 깨닫고 맙니다. 그저 주님께 감사드릴 것은 주님, 지금이라도 지금 이렇게 저희들이 호흡이 있고 건강할 때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예배를 통하여 가르쳐 주심에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저희들 주님과 꼭 붙어서 열매 맺기를 원하오니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이시여 임재하여 주시고 그 동행하심을 끊지 말아 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기도 중에 거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0장을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손 들고 옵니다.
알려드립니다. 오늘부터 온라인 피택자 교육이 있습니다. 피택자분들은 함께 교육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목요일 날 했던 성경 공부를 이번 주엔 금요일 날 합니다. 이번 주 금요 성경 공부는 10월 16일 오전 11시, 주제는 시저와 헤롯이라는 주제로 역사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줌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에게 접붙여져 주님이 주시는 대로 걷고 주님이 주시는 대로 숨쉬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세상의 어떤 평안보다 누리길 원하는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